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만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관으로 이렇게 금요 심야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밤은 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는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때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였던 부모 세대였던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또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그런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그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 멈추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40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눈앞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세대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순종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할례가 그냥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의식이 없어서 그 여리고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여리고 땅에서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도 말씀 앞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가나안의 장벽 앞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맞짱을 떴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에 그 죽음의 위기가 뻔히 보이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 믿음의 세대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장 위대한 세대인 믿음의 세대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훈련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기틀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었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세대였던 부모 세대가 다 떠나고 새롭게 등장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의 다음 성경인 사사기를 읽어나가면 낯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고 가나안의 모든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와 죄의 타락한 문화 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불과 30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말씀과 믿음의 세대였던 그 세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세대가 되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타락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정체가 되고 그들의 믿음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 집 짓고 정착하느라고 분주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눈에 그냥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눈 돌아갈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격차도 굉장히 큰 거죠. 마치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신기한 것처럼 눈이 막 눈 돌 곳이 없는 것처럼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타락한 문화와 그 가나안 문화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들은 정착하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현실의 삶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땅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땅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 땅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고 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 짓고
농사짓고 세상에서 적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느라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사사기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삶의 방식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세상의 방법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방식도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살 수도 있지, 어떻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느냐, 다 이 세상에 사는 방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너무 쉽게 안정된 생활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서는 가나안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서는 가나안에서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해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 신을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농사의 신 바알을 믿어야 풍년을 주는데, 세상을 믿어야지,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여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때에는 또 세상의 만모니즘이 주인이고,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하더라도, 몇 배나 더 그것이 힘들더라도 한번 그렇게 어렵게 살아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한번 너희가 너무 쉽게 가지 말고, 너무 단순하게 가지 말고, 물론 너희가 쉽게 가고 쉬운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겠지만 한번 믿음 붙들고 어렵게 한번 살아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한번 어렵게 살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힘들게 살려고 했다면 나중에 편하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힘들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해 나갔다면 처음에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는 쓴 맛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겠지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처음부터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텐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 지키려고 어렵게 고생하는 쪽을 선택하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쟤는 내버려도 이게 아니, 그냥 열애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쫄병이지만, 계급은 나보다 낮지만, 그들도 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쫄병이 군대에 들어가서 믿음의 방법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나이는 어리고 쫄병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얼마나 편하냐면요,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담을 옵니다. 고참들이. 여러분, 거기서 고참 쫄병이래 봐야 다 또래 아닙니까? 사실 한두 살 차이. 정말 힘들고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상담실 찾아갑니까? 뭔가 쟤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애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살아야죠. 세상 사람 눈 밖에 안 나도록 노력해야죠. 직장 상사,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눈밖에 안 나도록 비유 맞춰 살아야죠.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비유는 안 맞춰주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비유는 그렇게 잘 맞추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왜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말 믿음대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좀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형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목사님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한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렇게 했어도 어려움이 올 거예요. 형통보다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싸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초기의 생활이 궁핍과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 땅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치 보고 사람 무서워하고 위축되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책망,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래도 그들이 믿음의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자신들은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더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상유지했다는 거예요, 신앙. 근데 이 신앙은 사실은 현상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나만 죄 짓지 않고 나만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물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몇 배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죄 짓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보내신 사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그냥 죄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겨우 자기 몸 더럽히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그 땅에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여보낸 거지, 자기 하나 죄 짓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라고 그 땅에 들여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들이 그냥 나만 죄짓지 않지 하고 자신만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 이것이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믿음과 말씀의 세대였던 여호수아의 세대가 타락과 죄악의 세대인 사사시대의 사람들로 바뀐 두 번째 이유, 즉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을 이룬 위대한 믿음의 이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러면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즉 부모 세대가 다 떠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의 믿음을 겨우 지켰을지는 몰라도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신앙 겨우 지키다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 믿음 겨우 지키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겨우 우리 믿음 지키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 우리 아이는 당연히 신앙이 들어갔겠지. 당연히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있겠지. 결국 부모 세대의 한순간의 이 착각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하고 가장 죄악되고 가장 비참한 세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얘네들, 너 후손들은, 니네 자손들은 금방 그 땅에 동화돼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돼버릴 걸 이미 아시고 모압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 말씀의 메인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이에요. 그렇죠? 좀 길지만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지켰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앙 못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나 한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되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끊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백성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유럽 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로 찬란했던 영국 교회는, 영국 교와 유럽 교회들은 지금 이슬람의 문화와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다가는 영국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심지어는 진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검색하면 이슬람 국가로 나와요. 여러분, 영국 교회 그 화려했던 교회당, 예배당들, 그 웅장한 예배당들의 노인들 몇 분 예배드리다가 그나마 그 노인들도 세상을 떠나서 예배당이 비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피자집에 팔리고 있고, 디스코텍에 팔리고 있고, 그것이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고, 차라리 도서관은 좀 나아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 주일학교 학생 수가 2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전망이 한 5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0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3, 40년 후에는 교회가 텅 빈다는 얘기예요. 아직 체감이 다 안 되시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론 개척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있고, 시골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시 안에서도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교회인데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노인분들 외에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그 교회가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교회 미래학자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다 넘어간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젊은 사람이 없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주일학교가 많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생명의 뿌리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졸업하면 중고등부에 올라가죠. 그러면 중고등부가 튼튼해져. 이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면 청년부가 튼튼해지죠. 결국 이 아이들이 장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가 정착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다 그렇게 교회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고, 교회를 떠났어도 그 주일학교 나갔던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저도 주일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돌아온 이유가, 그래도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갔던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다가 병풍같이 생긴 가림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게 왜 병풍을 쳐놨냐, 이 가림막을 본당에다 쳐놨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예전엔 너무 부흥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횡하니까, 횡해서 이걸 가림막을 쳐놓은 거래. 그 가림막 안쪽에만 사람들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넓은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림막으로 이 공간을 좁혀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미국 교회사를 배웠는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대부분 미국 교회를 거의 따라갑니다. 미국 교회의 현재 모습이 10년 후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한국 교회도 앞으로 사실은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정말 교회가 텅텅 빌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우리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 푸른나무교회 10년 후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20년 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푸른마을과 중고등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째고 만 4년 6개월 됐는데 그때 막 3살, 4살짜리들이 와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은이 그 조그맣던 게 지금 내년에 초등학생이에요, 벌써. 그렇죠? 막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왔던 이 자건이 자윤이가 이제 내년 6학년 됩니다. 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때 왔던 아이들이 지금 중등부로 많이 올라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교회의 미래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 외에 근본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엄마 아빠가 성경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경을 잘 가르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시설도 부족하고 건물은 낡은 상가 건물에 있을지라도 말씀 하나만큼은 한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헌신과 사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손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손에 붙들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을 통한 말씀의 부흥과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믿음의 세대로 다시 한번 제2의 영적 부흥기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보시면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참 말씀의 훈련도 잘 돼 있고 귀한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말씀의 훈련도 잘 돼 있고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요즘에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을 하는데 우리 저녁반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5-6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구약성경대학을 우리 주원이가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주원이가 스타트를 딱 끊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원이가 작년에 지난 학기에 와서 구약성경대학을 저렇게 잘 듣지 않았으면 저는 아이들이 이 구약성경대학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조그만 아이가, 조그맣지는 않죠. 우리 주원이 4학년이니까 미안해 주원아, 무시해서 조그맣지 않아. 되게 늠름해. 주원이가 2시간 동안 이 구약성경대학을 하는데요. 정말 같이 듣는 어른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이들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모집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저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맡기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간다면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의 리더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의 때처럼 우리 찬양 좀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전도사님이 선창하셔야 돼요. 저희 노래 이게 어려워서 제가 좀 약해요. 우리 힘있게 한번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신 땅을 우리의 땅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야성과 말씀에 대한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푸른마을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 한국교회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마을과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사무엘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이것을 놓고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